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이렇게 안 씻어요. 그리고 누런 이빨에 떡진 머리, 그리고 아주 발냄새, 찡그린 얼굴. 근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어느 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이를 닦고 향수를 막 뿌리고 헤헤거리면서 웃고 다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다 경험들이 있죠? 예수님,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런데? 애인이 생긴 거죠. 애인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척 하는데, 그러니까 게으른 자녀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애인 생기면 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헤헤거리면서 해요. 가짜 사랑은 조금 하다가 짜증을 내고 실증도 냅니다.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진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기간이 나와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지간에 한번 이 말씀을 펼쳐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미친 거지요. 사랑에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치면 수고가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서신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개인의 신앙 간증이 들어있고 빌립보 교회가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소제목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4장으로 짤막하게 이루어진 성경이지만 이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는 5번, 동사로는 9번, 총 몇 번 나와요? 그러면 더하기가 잘 안 되세요? 14번이라는 계속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쓴 서신이라고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기쁨이라니, 이 뭔가 좀 모순되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비결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죠.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거꾸로 하는 거지요. 뭐 연애할 때 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긴 머리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긴 머리 이렇게 싹 기르고 다니는데, 지금도 긴 머리 좋아하는데 이게 머리가 짧아질수록 뭐가 식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으니 사랑이 식어가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이 하자는 거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왜 묵묵부답이요? 지금 한 잔씩 하시고 오신 분들처럼. 예수님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사랑하면 에이구 뭐 그 주님이나 이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PC방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뭐 저도 게임 엄청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럼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요.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주일학교 애기들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 그 애기들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데 수레바퀴의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여기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사춘기 때가 쇼크를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춘기 쇼크래요. 부모는 이해 못하고 아이는 설명 못하는, 이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 사춘기는 끊임없이 반항하는 반항기예요. 그 사춘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사춘기의 정의 내려보고 사춘기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반항의 시기예요. 맞아요. 사춘기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반항하십시오. 근데 뭐에 반항하는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반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꼼짝 못하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꼼짝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해요.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반항해요. 아니에요. 친구가 무섭게 하면서 야 임마 술 한잔 마셔. 그럴 때 사춘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안 마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마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할 거야. 이게 사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왜 애들은 안 해? 할렐루야. 뭐에 반항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그게 사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편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 편 드세요. 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숙할 때 그랬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그래본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다 있지요. 좀 제가 성숙했어요. 그랬을 때 운전하다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쳤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근데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저 사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지만 뭐 그분이 들을 것도 아닌데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해가지고 맘 상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했는데 저 녀석이 안전운전을 해야지, 방어운전을 해야지 그렇게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의 중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우가 실수했잖아요. 사랑이 미숙하면 아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 그러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따위로 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저놈 자식 왜 이따위로 사람을 힘들게 해?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대략 한 3가지예요. 기쁨을 좌우하는 게 환경, 관계, 그리고 생명이에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환경이 어떤가?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어떤 환경인가 보죠.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세상의 지옥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2년을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자 환경이 더 이상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건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돈 때문에 전하고 사도 바울을 자꾸 비방해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이 감옥 속에서 당한 사건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레스게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환경이 육신적 고통이라면 관계는 정신적 고난인 거예요.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랜선 이모, 랜선 집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랜선 이모가 뭐냐면 자기 조카 이렇게 키우는데 힘든 거예요. 랜선이 그 인터넷 그 선이에요. SNS 쓸 수 있는 그 선인데 그 어떤 조카를 키우느냐? 인터넷상에 있는 조카를 키운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 애기가 랜선 애기래요. 이 애기를 보면서 내 조카인 양 아끼는 거예요. 랜선 집사, 남의 집에서 뭔가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내가 키우려면 힘드니까 이 귀여운 강아지를 인터넷 속에서 자기가 이거 내 거인 마냥 그렇게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글도 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만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또 더 이상 관계가 깨질 필요도 없고 보기 싫을 땐 안 보면 되는 거고 귀여워하다가 맘 바뀌면 다른 애 또 귀여워하면 되는 거고 이 강아지 좋아하다가 안 좋으면 저 고양이 좋아하면 되는 거고 랜선이 랜선 집사래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골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랜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랜선 성도가 집에서 리모컨으로다가 텔레비전 채널 돌리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다가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거기다 헌금 보내다가 어느 날 실망했어요. 그러면 또 채널 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찾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람 다 똑같아요. 적당히 선을 긋고 사는 게 더 편해요. 마음을 안 드러내고 피상적으로 사귀면 서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배신당하면 나만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할 때 가슴 아픈 게 있어요. 한참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배신당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요 저한테. 뭔 소리예요? 맨날 배신당하고 저도 배신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인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멀어짐으로써 위험을 피하고 안전지대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위험은 피하고 안전했을지 모르지만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최악의 고독이란 지금의 나 자신과 불편한 상태로 지내는 나날이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기쁨을 잃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도망가고 다 비난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때요? 죽음. 1장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21절 또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도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보다 보니까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스올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으면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잔인한 마음이 내 속에 든다는 거예요.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불같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일어나면 관계가 깨져도, 환경이 어려워도, 죽음이 닥쳐와도 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웅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진실로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환경, 관계, 죽음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 넘어설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 때문에 넌 죽을 거다. 그래도 사랑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맘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능히 목숨을 내걸 수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여기를 빨리 떠나라 그래요.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나는 골고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봤습니다. 손과 발에 망치로다가 못을 박는 것도 봤습니다. 병사들이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다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십자가 언덕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용납하십니까? 어찌하여 죽으셨습니까? 나는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에 휩싸여서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두 손을 땅바닥에만 쥐고 주님 구해주소서라고 울고만 있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고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입니다.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환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왕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설교가 누가 한 설교냐면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헨릭 시엔키에비츠라고 하는 분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책에서 쓴 설교예요. 이게 영화로 되어졌어요. 이 설교를 하고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해요. 로마를 탈출해서 막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데 언덕 밑에서 한 분이 올라오고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다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쿠어바디스 도미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네가 버린 로마에 있는 양들과 네가 저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러 로마에 돌아가노라.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거기다가 자기 지팡이를 꽂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경, 관계, 모든 문제가 오히려 승화되어져서 기쁨으로 가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 사랑해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사랑해도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글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흐릿한 외모예요. 평범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는데 계속 배우가 되려고 시험을 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배우로 다 준비하려고 바텐더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페인트 공예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 오디션을 봤는데 800번 봤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800번 다음에 배우의 길이 열렸어요. 조금 배우의 길이 열리는 듯 했는데 뇌종양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이 넘게 수술을 해서 왼쪽 귀의 청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안면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 배우는 얼굴로 다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안면 마비의 근육이 마비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했어요. 결국 안면을 근육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배우의 길을 들어섰어요. 마크 버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시죠? 헐크예요, 헐크.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일만 사랑해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일 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기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못할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 우리 중에 연예인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기를 사랑하면, 인기가 무너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냔 말이죠. 그래서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다 미련한 자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상처받는 것들, 이런 분들이 모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 말씀은 건강한 사람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행복한데 뭘 하고 교회가 그냥 인생 즐기다 말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 입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소리라도 좀 질러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소리 지를 데도 없고,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 모였으니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쌈박질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속상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원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이니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 사랑할 때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하시면서 혹시라도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함께 희롱하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어줄게.
예수님이 내려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못 내려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못 쓱 빼가지고 이놈 자식들 어디 내려가 볼까? 그 순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걸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경배하기는커녕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물 건너가게 하려고 자꾸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곤욕이 있을 때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저주의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보고서 네가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뿌리까지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계신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입을 열지 않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1절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참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터뜨리면 더 폭발력이 크잖아요. 그냥 참지 마시고 자주 이렇게 작게 터뜨리세요. 괜히 오랫동안 참았다가 뻥 터뜨려가지고 집안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참으려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끝까지 참겠습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아이, 그래야지 뭘 참는다고 참다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건 안 참은 거예요. 안 참으면 못한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까지 참으신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가족간에도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으세요. 저한테 10,000원씩 빌려준 몇몇 집사님들 끝까지 참으세요. 괜히 맘 바뀌어가지고 이자까지 쳐달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천국 가면 갚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일도 한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시죠. 나는 변덕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1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더니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0절.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좋고 배신을 당해도 좋다. 내 기준은 예수님이고 복음 전파다.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해를 가져왔다고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내 영성이 무뎌지고 주 예수님과 무관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진보가 된다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1등을 하고 명문대를 가고 탄탄대로를 걸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고단해도 맨날 제가 기도 들어보니까 주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던데, 꼬리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가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중심은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가서 오늘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 중심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방점을 뚫어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고백하잖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에 끝 인사를 쓰고 있어요. 끝 인사가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4장 21절 말씀에 인사말을 쓰는데 4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예, 다 문안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문안하라 그래요?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한테 문안하래요. 가이사집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는 케사로 시저예요. 로마 황제를 일컫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친척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로 다 있었는데 로마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1000명씩 9개의 군단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 황제의 친척들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법이냐면, 죄수를 지킬 때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죄수와 함께 사슬을 같이 간수가 메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수가 누구예요? 로마 감옥의 이 죄수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이 사슬을 메고 있어요. 바울은 입만 열면 누구 전도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슬을 메고 있던 네로 황제의 측근들,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친인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속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잡아내서 끌어다 놓고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이사집 몇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 다시 한번 1장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시위대 안과, 이 시위대 안이 가이사집 몇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 죽인다고 하는데 14절 말씀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가이사집 몇 사람을 끌어다 놓고서 죽인다고 할 때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쭉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어른부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기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기 이렇게 뒷다리를 잡고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내리쳤대요. 그렇게 해서 애기를 죽이는데 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전쟁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이해가 됐어요. 애기를 낳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포로로 잡혔어요. 모진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본진이 어디에 있느냐? 모진 고문을 하는데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고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으로 고문을 하는데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져요. 죽을 때 이름 2개를 이름을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전쟁 터진 그 본진에 자기 아들하고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 포격이 이루어져서 아들, 딸이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이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가이사집 몇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순교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했어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불쾌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죽인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고 기뻐해야 하는데 모욕 좀 당했다고, 이거 욕 좀 먹었다고, 배신 좀 당했다고 부르르 하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저 자신한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면 웃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있어요. 그 교회사의 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더베이의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한다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은 갈쿠리가 아닌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낸 바 되어 살해되었다.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려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만든 도구, 즉 나뭇가지 중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의 손발을 결박하게 한 후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써 반동으로써 손발이 찢어져 죽도록 된 신자도 있었다. 이러한 일은 수년에 걸쳐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있어서 사형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한 태도로 고백했다. 그리고 기쁨으로써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무엇도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기쁨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 어느 순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쁨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주님을 높이는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불평과 불만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좌우되리라. 주를 기쁘게 하고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